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구정이 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원천적인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또 수요 예배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은혜가 있고 교훈이가 너무나 평안해요. 저는 12시에 출발해서 아이나암에서 왔습니다. 미리 밀릴까 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좀 준비하고 또 오늘 찬양 해주셨는데 곡이 저한테 그냥 큰 위로가 됐고요. 왜냐하면 저희 우물을 이제 올해 파야 되는데 150m, 200m 안반을 뚫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 나오지 않아도 한 2만 불을 드려야 되고 물이 나오면 정말 기도 응답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가 15년 동안 기도 응답을 주니까 너무 두렵고 이게 혹시 물이 안 나와서 2만 불 또 두 번 파면 4만 불 이렇게 선교비가 누수될까 봐 마음이 너무 이렇게 두려우는데 오늘 찬양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 주셨고 우리 권사님 기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고 제가 뭐 특별히 오늘은 설교보다는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남미뿐만 아니라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만남의 교회에 영적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같이 나누고 또 남미에 우리 인디안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탄의 세력 공격들이 올까봐 늘 이렇게 두렵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세력은 교회 히스토리를 처치 히스토리를 보면 부단히도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음부의 근세는 지금도 더 셉니다. 지금 통계도 좀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 또 남미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도 준비를 좀 했는데 이 교회 만남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서 져버리면 교회가 분란이 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에 교회 갈등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뭐 한 15년 전의 일이지만 남미 전체 남미뿐만 아니라 이 LA 전체 교회를 쭉 한 30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교회들이 뭐 노스리치도 마찬가지고 또 오렌지 카운티 LA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들이 갈등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왜 갈등이 나고 분란이 나고 또 대형 교회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한국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에도 큰 교회들이 이 교회론 문제 때문에 교회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복음 전도에 큰 방해를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교회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임해요. 만남의 교회는 이름도 참 잘 지어졌어요. 만남의 교회 어떻게 지어진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올해 목사님이 이게 표를 봤는데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도 같이 인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의 기둥을 세운 이 세 가지 기둥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표를 만들고 한 해의 목적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 때에도 이 교회의 근본적인 기둥은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이 이게 세워져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교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몸된 교회에 이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 가지를 줄여서 하기도 하고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좀 강조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서비스 받는 겁니다. 지금은 뭐 셀프 서비스가 돼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주의를 하지만 독일 단어 라틴어에서 나온 그 서비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이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음식만 갖다 줘도 너무 감격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서비스해 주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영광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월십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정확한 예배의 개념입니다. 전도 선교 있어야 되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개인, 무형교회 이거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The Great Commission 나오지만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고 온전하게 성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그냥 팀, 어떤 교회는 의사 그룹들, 어떤 은 골프 그룹들, 어떤 사람은 뭐 지방 뭐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 또 진주 사람, 또 호남 사람, 이북 사람 이렇게 모여서 이게 배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문제점 하나는 참 잘 뭉쳐요. 잘 뭉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면 이게 이 분리가 되지 않고 뭉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조금 형성이 돼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15년 전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교회가 둘이 놀아졌어요. 그 내부를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서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너무 스트롱하니까 참 잘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미 분들은 미국 분들 또 틀려요. 남미로 이민 오신 분들은. 그래서 잘 뭉치고 또 잘 이렇게 협조가 잘 되고 서로 잘 나눠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세력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교제 장소가 아니고 파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체로서의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성은 사도성, 거룩성, 우주성, 보평성,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구비되어야 준비되어져야 온전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제가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이건 유기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빛으로 옮겨진 자. 예를 들어 애굽에 있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불러낸 그룹들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콜링이라는 뜻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가 모인 장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에 있는 세력들이 이 교회 내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쭉 내다보면 교회 성도들 간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교회, 인디안 교회는 아직 여력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걸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인디안들은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다행이에요. 또 어떤 교회 내에서 세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지요. 근데 사실상 각자 개성들이 다 틀려요. 마음이 급한 사람, 마음이 차분한 사람, 양순한 사람, 과격한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유니티, 이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제가 강조하면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유형교회, 무형교회에 대한 강조가 막 저는 부단히 합니다. 이것이 흐려져 버리면 유형교회만 교회, 사실상 유형교회 교회론을 보면 로만 카톨릭처럼 강한 교회가 없죠. 그 사람들은 성전만 지금도 몇백 년 동안 계속 성전 짓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교회에 대한 문제보다는 무형교회에 대한 강조가 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유니티를 이룰 수가 없고요. 또 음부의 권세가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형성되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역 예배, 또 목장, 그다음에 동산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가르니 동산을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자 우리 모인 그룹들이 참 잘하세요. 아, 만남의 교회는 이런 동산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구나. 한 사람이 네거티브하게 가버리면 그냥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이 음부의 근세가 침범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저는 1월 1일 날 예배드리고 1월 3, 4일 날 사탄의 세력이 공격이 오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목회자도 사탄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영적 리더자이기 때문에. 저는 안식년은 6개월 1년 했으면 좋겠지만 좀 여유가 되지 않아서 6개월 하고 2월 28일 날 내려가는데 일단은 선교지를 두고 이리 올라왔을 때 마음은 좀 불안하지요. 아직 미성숙한 우리 인디안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같이 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내려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잘 이 화합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무형교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성전을 가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이 올바로 세워져야만이 이 유형교회가 올바로 굴러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이 흐려져 버리면 교회는 큰 일을 하는데 나는 빠져버리는 것. 십자가 지고 간다는 길이 정말로 어렵잖아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어렵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가? 쉽게 편하게 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교회가 되질 않고 교제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교회의 사명에서 교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제죠. 내가 교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 사역을 마치시고 또 승천하실 때에 유언으로 내니까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고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선교사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은 온 우주적인 교회,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동일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가버리면 교회가 흔들려 버려요. 교회가 어디를 가는 건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건지,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론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음부의 근성에 이기지 못하리라. 이 문제를 오늘 올 한 해에 우리가 좀 이해하고 무장하고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홀리.
죄에서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오늘 이번 교회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거룩이라는 우리 죄에서 분리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좌정을 하면 이 교회는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에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뭐 수고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다음에 40대 195대 매도 맞았습니다. 195대 매 맞으면 죽어요. 태장도 맞기 3번 맞기도, 돌에 맞기도 하고 3번 파선하기도 하고, 쥐야로 깊으면 헐벗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하고 저희 선교지하고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참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뭐 전기도 안 들어왔고, 옛날에 이제 뭐 2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지만 40도의 그 온도 속에서 거의 4-5개월을 그냥 초저음이 돼서 들어오고, 인디안 마을에서 예배 드리고 들어오면 그냥 아내랑 같이 소파에서 그냥 씻고 그냥 쓰러지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버려요.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저기 옮기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일찍 와서 이거 3번 돌았습니다. 주위를 이거 3번 돌고, 환경이 대체 어떤 환경인가, 만남의 교회 그 길요 위에 뒤를 3번 돌면서 밑에도 가보고 발보아 길도 가보고 쭉 가봤는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인 교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준 이 장소 만남의 교회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당시 사역을 보면 저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도 정말 인디안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뭐 맨 땅에 그냥 꽃갱이질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죠. 통역해 주는 사람 없죠. 스페니시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고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뭐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인디안 말은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한인들은 거기를 간다는 그 자체를 생각도 못합니다.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런 사역 안 합니다. 파라과이도요, 이제는 목회자들이 안수만 받으면요 다 이렇게 끼고요, 넥타이 메고 아주 뭐 이루 영적인 아주 그 오솔리티를 세우고 그래요. 그런 교회에 우리 파라과이 지역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편안한 좋은 선교지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사역했는데 한 가지 요 문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다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딴 거 다 좋아요. 어려운 고비 뭐 죽을 뻔하고 다 좋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무너질까 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이 더 어려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세웠던 교회가 사탄의 세력, 이단 세력에 물들어서 교회가 무너질까 봐 늘 마음에 눌림이, 진눌림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단히 기도했던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안마을에 교회가 세웠는데 리더자가요, 루이가 리더자입니다. 인디안 리더자인데 이 친구는 꼭 10시, 11시, 12시 그때 전화를 해요. 가끔 해요. 근데 자기는 좋아서 파스토를 기쁜 일에 전하는데 제가 받을 때는 이 교회가 또 무너지지 않았나, 교회가 불이 나지 않았나, 교회가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나, 누가 유리창을 깨지 않았나, 애가 아프지 않았나, 또 추장이 또 어려워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이렇게 돌아갑니다. 안테나가 돌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피곤하지요. 스트레스 쌓여서.
그런데 안식년도로 여기 오니까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요. 어차피 전화해도 못 가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목사님도 이럴 겁니다. 이 만남의 교회를 영적으로 리드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교회가 사탄의 세력이 들어올까 봐 외적인 물리적인 파괴 오는 거는 고치면 돼요. 그러나 영적 파괴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진들리는 이 문제를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예민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나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가 모든 문화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검진 때문에 10월 1일 나갔다가 11월 15일 날 들어왔는데 잠실 롯데백화점 그 타워 세워졌잖아요. 100몇 층인가. 저는 그 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하고는 그 건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디안 사회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앞에 저하고 오랫동안 저를 도와주는 그 우리 정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요. 진주분인데, 아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식사 좀 하고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뭐 롯데백화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갔는데 식당가가 있더라고요. 백화점 말고 요 건너 타워에 있는데 옛날 건물에 딱 5층에 올라갔는데요. 이상한 게 뭐예요? 기도처라는 게 있어요. 이상하다. 기도처가 우리가 굉장히 우리 기도하는 줄 알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 무슬림 기도처예요. 여러분 가 보셨어요? 기도처가 있는데 무슬림 기도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어떻게 롯데백화점에 어떻게 무슬림 기도처를 허락했을까? 어느 대통령이 허락한지 잘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허락했는지, 그 롯데 회장 되는 분이 그걸 했는지.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정 목사님이 그냥 깜짝 놀래요. 목사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무슬림 그 성전 그 기도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자 여자 딱 분리해서 여자 기도처는 문을 닫혀 있어요. 옷을 벗었는지 어떤지. 남자 기도처는 어떤 학생이 가방 하나 두고 화장실에 갔는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관심하니까 이 한국의 문제가 심각하다. 영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확인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 우리가 이단에 물듭니까? 모슬렘 들어가면 큰일 납니까? 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들어갔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시내에 14개 기도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서울역, 영등포역 아주 중요한 데만 다 있어요. 그래 롯데백화점 롯데 누군가 그 회장이 아마 무슬림 그쪽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건지 투자가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몰라요. 기도처가 그 중요한 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화곡역의 사거리에 우리 본죽에서 운영하는 선교관에서 제공을 받고 한 달 반을 있었는데, 화곡역에서 제가 화곡동에 오래 살았어요. 누님이 살았기 때문에 한 40년 전에. 그 골목이 너무 변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골목을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굉장히 큰 성전이 하나 서 있는데 신천지예요. 신천지.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신천지라 분명히 써 있죠. 그 다음에요, 돌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또 한 번요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놨는데 그 속의 내용들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옆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내가 했지만 이렇게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이 교회도 신천지에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벌써 남미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미에. 파라과이 2016년에 제가 잠깐 한국에서 검진하고 돌아와서 내려가서
이것은 폭포 지역에서 200명의 목회자를 다 호텔에 초청해서 신천지에서요 아주 파티를 하고 컨퍼런스 하고 남미에서 가장 큰 신학교를 세운다는 공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갔어요. 지금 준비 중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내려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띄워주세요. 지난번 신천지.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통일 젊은 일꾼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이 신천지에 대한 악한 이 이단의 공격이 이 세계적인 통일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통일교가 했던 그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선포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신천지의 통일화를 이루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남미의 통일교 신천지가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큰 성전을 세우면 이거 큰일 납니다. 벌써 아르헨티나에 제가 방문을 하고 왔는데 8월 달에 아르헨티나에 벌써 신천지가 들어와서 야단이 들이돼 있어요. 지금 세계 전 세계에 신천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영적 눈으로 이런 이단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천지는 이런 포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관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세계 선교를 위해 선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디모데 디모데 2장 16, 17, 18절에 보면 이 썩은 이 창질 같은 엔트렉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 엔트렉스는 이 폐혈균입니다. 폐혈균. 이것이 오염되면 그냥 24시간 안에 죽어요. 그만큼 무서운 이단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지금 괴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현황들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 교회가 지금 한 300만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한 40만 되어 있고요. 이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는 지금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지금 무섭습니다. 몰몬교가 지금 남미의 골목마다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몬교는 정말 포기를 열심히 해요. 그들한테 배울 점은 정말 열심으로 공격하고 선교사를 하나 파송하면 완전하게 책임을 집니다. 이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되는데 정말 세계 선교, 세계 각 나라 전체 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 형태로는 교역들이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요, 이런 통계들을 한번 보시고 세계 선교사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무당 한국에 있는 무당 수가 60만 명입니다. 이슬람 선교사는 300만입니다. 미국 내에 329개 언어권이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150개 언어권. 여기 지금 더 늘어나는지도 몰라요. 21세기 미래 국가는 남미하고 중국입니다. 이 축이 돌아가는데 이 축이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한국이 지금 순위가 처졌습니다. 이 브라질이 2위, 3위 이제 1, 2로 올라갈 겁니다. 남미가 움직이면 정말 큰 영적 수확이 옵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남미 전체에 대한 통계를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한번 쭉쭉 한번 보시고. 자, 전에요. 우리가 빈부의 남미 전체에 대한 통계들을 제가 내놨는데 우리 남미 전체 뒤로 돌려주세요. 남미 리오데자네이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삼바 축제가 일어나는 데인데 이 삼바 축제가 일어나면 사생아들이 4,000명, 5,000명이 나옵니다. 남미에서 가장 악한 지역입니다. 지금.
리오데자네이루가 지금 21세기에 그냥 완전한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미를 향한 밑바닥은 전부 다 지금 이 펜티코스탈이 갈고 있어요. 칠레 통계는 30%입니다. 개신교가. 그 다음에 브라질 한 18%, 아르헨티나 12%, 또 파라과이만 지금 4%밖에 안 됩니다. 파라과이가 가장 약해요. 딱 중간에 들어있어서 이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예요. 개신교가 이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이 있기 때문에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에 가장 악한 지역이 또 같이 존재해요.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삼바 축제 한번 지나가면 2월달부터 지금 축제인데 지금 비행기표도 그냥 올라가고 야단들입니다. 그 리오데자네이루의 시장은 삼바 축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사생아가 그냥 2월달 되면 3개월에 낙태 일어나죠. 1년이 되면 그냥 사생아들이 몇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통계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럴 때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이 있어요.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또 저희가 사역을 잘 서로 기도하면서 남미가 정말 하나님의 추수할 수확들을 이루고 또 남미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는 노예들을 불렀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브라질이 지금 2위, 3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한국은 계속 내리막길이지만 이제는 남미 브라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죠. 그 다음에요. 쭉 한번 보세요. 시간들이 너무 한정돼서 제가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스탑이요. 복음 전도가 어려워지는 미국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섹슈얼 이모랄리티, 이 성적 타락들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을 막는 그런 원인들이죠. 그 다음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기로 합니다. 시작. 아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심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갑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통계들이 나와 있고요. 인구 종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세계 종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쭉쭉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 먼저 시작. 요거 한번 읽게 시작.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선교하지 않은 죄이다. 이 귀한 우리 교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선교에 동참하는 만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시작. 분명한 음보의 건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쓰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사는 목사님 또 선교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장들 또 우리 만남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쓰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시간이 여유가 있었으면 좀 이렇게 30분이 너무 짧습니다. 목사님 1시간 정도 주셔야 충분히 좀 대화를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15년 동안 기도 응답으로 저희가 우물을 150m, 200m를 파야 되는데 이번에 내려가면 저희들이 파지면 우리 자립 마을이 금방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작물, 특수 농작물도 재배하면 자립이 되어지고 또 인디언들이 그동안 어렵게 생활했는데 지하수 공사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지역입니다. 한 37에이커 저희 땅을 기증받은 땅인데 저기 우물이 파지고 또 자립 마을이 형성이 되면 한 가정당 물탱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물 이렇게 파야 되는데 잠깐요. 이걸 좀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150m를 파고 내려가는데 이게 한 2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제 물이 나와도 2만 불을 그냥 끝나는데 물이 안 나와도 2만 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명을 잘못 잡으면 그냥 한 서너 번 파다 보면 2만 불, 6만 불 정도 들어가면 저희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겨우 이제 우물 1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 제목 올렸는데 아무 데도 응답이 없다가 작년에 저희 아들 하늘나라 보내고 또 좀 작년 11월 달에 또 장모님도 천국에 가시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견디지만 특수농작물이 재배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재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립이 금방 됩니다. 특수농작물 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장이 너무나 변화된 15년 동안 그렇게 인내했더니 이제는 우물 공사할 수 있도록 헌금이 들어오고 또 부족한 헌금은 만남의 교회에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예, 저희 기도 제목들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다음에 선교 보고 할 때는 우물 판 모습을 이제 익사이팅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월 28일 날 이제 안신이 6개월 마치고 내려가면 한 3, 4월 정도의 우물이 파질 겁니다. 파지면 자립 마을을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 동안에 인디안 사역은 절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인내가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모든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저는 15년 만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인디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진실한 선교사 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고 하나님과의 가장 어려운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5년 만에 기도 응답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정도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인내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올바로 가기만 하면 진실하게 가기만 하면 잔머리 굴리지 않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